한 대학생 커플이 있었어요. 이 남자친구가 시골에서 생활하다가 이제 도시에 올라온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이제 막 도시 생활에 적응하고 있었을 때거든요. 아, 여기서는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라고 하면 눈치를 보면서 잘 따라가고 적응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 이 커플이 이제 아이스크림을 먹기 위해서 이 아이스크림 전문점인 베스킨 라빈스에 가서 이제 아이스크림을 사게 되었는데 여자친구가 먼저 주문을 한 거죠. 저는 베리베리 스트로베리 먹겠습니다. 베리베리 스트로베리 주세요. 이렇게 주문을 한 거예요. 그러자 시골에서 올라와서 이제 난생 처음 이 베스킨 라빈스에 가본 이 남자친구가 이걸 눈치로 보면서 아, 도시에서는 아이스크림을 이렇게 주문하는구나. 베리베리 스트로베리. 그렇게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자기는 이제 바닐라 아이스크림이 먹고 싶어서 주문을 했어요. 저는 릴라 바닐라 주세요. 이렇게 주문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 점원이 굉장히 센스 있었던 게 뭐냐면 무안해할까봐 이렇게 응답을 했다는 거예요. 아따 알았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스갯소리지만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이렇게 눈치를 보면서 적응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모든 것을 다 눈치를 보면서 살아갈 수가 없잖아요. 모르는 게 있으면 배워야 됩니다. 잘 배워야지만 잘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저는 우리의 신앙과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옆에 사람 보면서 아, 신앙생활은 저렇게 하는 거구나. 이렇게 눈치를 보면서 신앙생활을 따라갈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눈치를 보면서 따라가는 이 믿음 생활은 어쩔 수 없이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믿음 생활, 이 신앙 생활을요 제대로 배워야 되는 겁니다. 특별히 저는 그 중에서도 바로 기도의 삶, 우리는 이 기도에 관해서 제대로 배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기도는 우리 신앙의 거의 모든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는 명령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명령인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과의 호흡입니다. 기도는 능력의 통로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누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기도는 병도 고치고 죽은 자도 살리고 군대도 막고 옥문도 열고 바다에 길을 내고 사자의 입도 막고 태의문도 열고 이 태양을 멈추기까지 했지 않습니까? 그런 바라기는 기도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기도를 제대로 배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기도를 믿고 기도의 능력을 믿고 내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는 것을 믿고 그 하나님께서 그 성도의 기도를 통해 당신의 위대한 일을 행하신다는 것을 믿고 그래서 바른 기도를 배워서 오늘 이 다니엘처럼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다니엘서 9장을 두고 월터 브루그만이라고 하는 신학자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9장의 다니엘의 기도는 구약의 가장 위대한 기도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왜일까요? 우리 같이 한번 그 이유를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오늘 이 다니엘서 9장은 이 기도의 배경이 되어지는 시간과 사건으로 시작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1절과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메대 족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해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느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자, 먼저 시간적 배경이 나오고 있는데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나옵니까? 페르시아의 다리오 왕 통치 원년이라고 나옵니다. 여러분 이 다리오 왕이 누구였죠? 기억나세요? 우리 지난 6장에서 사자굴 사건 기억나시죠? 그렇습니다. 바로 그때 그 왕으로 보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다리오 왕 원년,
그러니까 다리오 왕이 지금 왕으로 즉위한 그 첫 해입니다. 이게 역사적으로 어떤 때냐면 이제까지 세계를 제패하고 있었던 바벨론이 페르시아에 멸망되었던 바로 그 해를 의미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주전 539년을 말하고 있습니다. BC 539년입니다. 자, 보세요. 다니엘이 처음 포로로 끌려왔던 나라인 바벨론은 망했습니다. 이제 새로운 나라 페르시아가 일어났고 다리오라고 불려지는 새로운 권력자가 왕으로 세워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포로로 끌려온 입장인 이 다니엘의 입장에서는 지금 얼마나 불안했겠어요. 나라가 바뀌었는데 격동의 시기죠. 또한 저는 아마도 지금 다니엘의 머리가 쭈뼛쭈뼛 섰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안 그렇겠어요? 환상으로만 봤었다. 지난 다니엘 7장에서 꿈으로 봤었던 그 바벨론의 멸망이, 절대 지지 않을 것 같은 태양과 같았던 그 바벨론의 멸망이 정말로 BC 539년 그 해에 정말 자신의 현실 속에서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지금 꿈에 봤던 그 지난주의 환상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얼마나 소름 끼쳤겠어요. 예언이 현실로 이루어지는데. 자, 그런데 여기서 다니엘의 놀라운 점이 무엇이냐면 저는 이길 것 같아요. 바로 이런 불안한 상황 속에서, 이런 소름 끼치는 상황 속에서 다니엘은 말씀을 읽었고 그 말씀을 통해 깨달음을 얻고 있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2절 볼까요? 곧 그 통치 원년에, 그러니까 나라가 바뀌어지는, 바벨론이 망하고 페르시아가 세워지는 그 불안한 때에, 다시 한번 2절 띄워주세요.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다. 그러니까 두려운 상황에서, 삶이 막 혼동치는 이 불안한 상황에서 다니엘은 말씀을 읽었고 그 말씀을 깨달았다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위기의 상황에서 말씀을 읽었고 말씀을 깨달았다. 이것이 바로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첫 번째 포인트가 되어지는 겁니다. 삶의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말씀을 읽었고 말씀을 깨달았다는 겁니다. 저는 가끔 우리 성도들을 보면 마음속에 안타까울 때가 있어요. 그때가 언제냐면 평상시에는 말씀을 소중히 여기면서 보면 말씀 통독도 잘 하시고 필사도 잘 하시고 그리고 말씀 묵상도 잘 하시는데 막상 어떤 문제나 삶의 위기에 직면할 때에는 오히려 그 말씀의 영향을 가장 크게 받아야 될 때인데, 가장 중요한 때인데 그렇지 못하는 모습을 볼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지금이 그분에게 있어서 가장 말씀의 영향이 필요한 그때거든요. 근데 보면 말씀을 찾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찾기도 하고 심지어는 점을 보러 가네. 여러분 그거 아세요? 크리스찬들이 굉장히 점을 많이 보러 간다는 것을. 여러분 그러면 안 됩니다. 사실 우리가 평상시에는 바빠서 성경을 덜 읽을 수도 있잖아요. 하지만 어떤 문제와 위기에 봉착하게 되어지면 그때는 어떤 때냐면 가장 말씀의 영향, 그 말씀의 능력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해야 되는 바로 그때인 겁니다. 왜요? 이때야말로 오늘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위로와 능력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믿으십니까? 아멘. 저는 그래서 바로 이런 점이 오늘 우리가 이 다니엘에게서 배워야 될 모습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어요. 보세요. 다니엘은 이 역사의 가장 혼란한 시기 가운데 뭐 했습니까? 말씀을 붙잡고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 자기 민족과 관련된 아주 중요한 깨달음을 얻게 되어지지 않습니까? 어떤 깨달음을 얻게 되어졌죠? 우리 2절 말씀 뒷부분 볼게요.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놀라운 사실이죠.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왔는데 지금 이 유다의 포로기가 70년 만에 끝난다는 사실을 뭐 할 때 알았다고요? 말씀을 볼 때 알았다는 겁니다.
다니엘이 이 예레미야서를 우연히 읽다가 이 예레미야서의 예언에 보니까 이미 예언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나라가 망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될 건데 70년 만에 그 포로가 끝날 것이다라는 말씀이 딱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진 겁니다. 여러분, 이 다니엘이 포로가 되어 바벨론에 끌려갔던 해가 605년입니다. BC. 그러니까 그의 나이 15살이었어요. BC 606년에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죠. 지금 다니엘이 다니엘 9장에서 이 책을 읽었을 때는 몇 년이었다고요? 539년이었어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지금 보니까 얼추 70년이 다 채워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어떻게 알게 되었어요? 말씀을 읽다가.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말씀을 읽다가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어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모든 질문의 해답이 말씀에 있다는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제 보니까 길어야 한 3, 4년 남았어요. 3, 4년 후면 예언되었던 70년의 포로 생활이 다 끝난다, 이걸 알게 되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사실이 다니엘에게 얼마나 벅찬 감격과 위로로 그의 심령 속에 다가왔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원래 그런 거예요. 이 불안한 혼란기 속에서, 여러 근심과 염려의 골짜기로 밀려가는 그 상황 속에서 말씀을 읽으니 그 말씀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소망이 그 말씀 속에 담겨져 있다는 것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고백은 다윗이 시편 119편에서도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우리 한번 저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세 번역인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해 주십시오. 주님께서는 말씀으로 내게 희망을 주셨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나를 살려주었으니 내가 고난을 받을 때에 그 말씀이 나에게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나의 과거의 삶을 돌아보면서 지금 이 시편 119편의 고백처럼 이렇게 고백되어지면 얼마나 좋을까요? 내가 고난을 받을 때에 그 말씀이 나에게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내가 고난 받을 때 그 말씀이 나에게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경험 있으십니까? 여러분에게도 이런 말씀 있으세요? 저에게는 시편 23편이 그런 말씀인 겁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나의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거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저는 이 말씀이 제 삶 가운데 얼마나 큰 위로와 은혜를 주는지 몰라요. 여러분에게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까? 있으시다면 오늘 이 다니엘처럼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아 그 약속의 말씀에서 깨달음을 얻고 그 말씀이 주는 위로를 통해 여러분 인생의 혼란한 시기들을 극복하고 넉넉히 승리할 수 있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되어지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다니엘의 더 놀라운 점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이 말씀으로 얻은 깨달음을요 무엇과 연결시키고 있는 줄 아세요? 우리 한번 3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3절 시작.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했다. 자, 여기서 보세요. 지금 다니엘은 말씀을 통해서 얻었던 깨달음을 무엇과 연결시키고 있습니까? 무엇과? 기도. 말씀을 기도와 연결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잘 보세요. 금식, 배옷, 제, 기도, 간구, 결심, 그리고 4절의 자복까지. 어떤 느낌이에요? 저는 어떤 느낌을 받냐면 정말 모든 기도의 언어들을 다 총동원하고 있구나, 이런 느낌을 받았어요. 기도 총동원 주일이에요. 지금 다 동원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의 모든 부분들을. 그러니까 지금 다니엘은요, 자기가 할 수 있는 기도의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고 있었다는 겁니다. 대단하죠.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들어야 될 도전은 바로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정말로 말씀 속에 살아간다는 것은 자연스럽게 기도한다는 뜻이고, 우리가 기도하는 자라면 자연스럽게 주님의 말씀을 붙잡아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다시금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는 어떤 기도냐?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총동원하는 기도가 되어야 된다. 할렐루야. 그런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야고보서를 보면 야고보 사도가요,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야고보서 5장 15절 말씀,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아주 강력한 기도의 능력을 지금 선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세요, 이런 강력한 기도를 우리에게 할 것을 권면하면서 예를 한 가지를 듭니다. 어떤 예를 드냐면 바로 그 유명한 엘리야의 기도를 예를 들어요. 여러분, 엘리야가 기도하니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3년 6개월 동안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가뭄이 왔어요. 근데 그 엘리야가 다시 기도하니까 어떻게 했죠? 하늘에서 비가 내리고 땅에서 열매가 맺는,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 하늘문이 열리고 닫히는 능력의 기도를 한 사람이 이 엘리야인데, 이 야고보가 이 엘리야를 어떻게 소개하고 있냐면 야고보서 5장 17절에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어떤 사람이래요?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다. 성정이 같은 사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영어로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Just like us. 뭐예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죠. 엘리야가 뭔가 대단해서, 뭔가 영적으로 충충해서, 아니면 태어날 때부터, 아니면 신앙의 몇 대 가문에서 태어나서 이럴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오늘 야고보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just like us. 우리와 똑같은 사람인데 하늘 문을 열고 닫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늘 문을 열고 닫는 그런 기도를 했냐? 그의 사람이 특별해서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기 때문에 하늘 문을 여는 기도를 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따라서 우리도 무엇을 붙잡고 기도해야 될까요? 그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감정으로, 내 필링으로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굽신거리거나 마치 구걸하듯이 기도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당당히 기도하십시오. 그분의 상속자로, 내가 하나님의 아들, 딸로 무엇을 붙잡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때를 따라 돋는 그 은혜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를 향하여 담대히, 다른 말로 당당히 나아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계속 나오는 말씀도 뭐냐면, 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읽었지만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말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4절도 볼까요? 주의 계명, 언약이라는 말이 나오고, 6절에도 주의 종 선지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말씀한 것, 그리고 10절, 11절, 14절에도 보면 여호와의 목소리, 주의 목소리, 이게 나오고, 10절, 11절에도 주님의 율법, 그러니까 12절에도 주께서 말씀을 이루었사오니. 지금 다니엘이 무엇을 붙잡고 기도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기도하지 않고도 멀쩡한 이 덤덤함, 여러분들이 지금 얼마나 바쁘신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기도 안 하고 하루를 살았는데도 아무런 영적인 문제를 느끼지 못하는 그런 나의 모습들, 사실은 이것이 얼마나 심각하게 우리를 영적으로 병드는지 우리가 모른다는 거예요. 뭐 말씀 공부했다고요? 주일 설교 잘 듣고 있다고요? 그래서 내가 괜찮다고요? 천만에 여러분, 말씀을 들었으면 그 말씀이 기도와 연결이 되어져야 되고, 기도하면 다시금 그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연결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아 기도하는 그 성도를 통해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삶과 이 땅 가운데 이루시기 원하시는 당신의 위대한 역사를 그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 주신다. 할렐루야. 그 놀라운 역사, 그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의 기도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따라서 저는 여러분들이 어떤 형편에 있든지 간에 절대 기도의 줄을 놓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기도의 모든 것을 총출동하십시오. 총동원하세요.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시면서. 한 성도분이 저에게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기도하고 싶은데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에게 기도를 좀 가르쳐 주십시오. 제가 예수님도 아닌데 저에게 기도를 가르쳐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말씀했냐면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성도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주께서 너를 지명하여 택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놀라지 말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라고 저에게 약속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제가 불 가운데 지날 때라도 그 불꽃이 나를 태우지 못할 것이고, 물 가운데 지날지라도 그 물이 나를 삼지 못할 거라고 약속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나의 선한 목자가 되어서 나를 푸른 풀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신다라고 말씀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주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면서요. 넉넉히 승리할 수 있다면서요. 하나님, 오늘 제가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오니 나의 기도가 엘리야와 기도와 같이 하늘 문을 열고 닫는 능력의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놀라운 기도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어지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굉장히 의외의 모습이 나옵니다. 사실 다니엘에게서 얼핏 이해가 안 되는 모습이 보이거든요. 여러분 보세요. 지금 다니엘이 말씀을, 예레미야서를 읽는 도중에 갑자기 거기에 뭐가 나왔어요? 70년만 지나면 포로 생활이 끝난다. 이제 유다 민족이 곧 해방될 것이라는 그 말씀을 통해 깨달음을 얻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다니엘이라면 어떻겠어요? 이 해방된다는 소식을 듣고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너무나 좋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저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제 이 가슴속이 막 미어 터질 것 같은 그런 감격과 기쁨을 경험했던 적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잊지 못하는 것이 뭐냐면, 제가 유학 준비를 하는데 토플 점수가 안 나오는 거예요. 이제 입시 마감 날짜는 다가오는데 어떻게 하나 막 그러다가 이제 마지막 한 번 시험 남았어요. 그래서 그 시험을 딱 쳤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영화처럼 딱 그 점수를 딱 넘는 점수가 그 마지막에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할렐루야 하면서 마치 막 그 마사이족처럼 막 방방 뛰기 시작하는데 막 구멍이 뚫려요. 얼마나 좋았는지. 아내한테 여보 해냈어, 부모한테 드디어 나왔습니다. 이 기쁨이 주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 다니엘도 그러지 않았을까요? 그토록 고대했던 해방이 돼요. 이제 드디어 고향 땅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대요. 얼마나 기뻤겠어요. 막 기쁨을 주체하지 못하고 밖에 나가서 소리 지르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놀라운 점이 무엇이냐면
여러분 3절 4절 다시 한번 보세요. 막 흥분한 모습이 당연할 것 같은데 다니엘은 전혀 의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3절과 4절.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여기 나오는 단어를 보세요. 금식하고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자복한다. 뭐가 연상되세요? 저는 마치 그 옛날 장례식장이 연상이 되더라고요. 굉장히 슬픈 단어 아닙니까? 여러분 왜 이런 거예요? 지금 기쁜 소식을 들었잖아요. 고대했던 소망을 들었잖아요. 돌아갈 수 있대요. 포로 생활이 끝난대요. 저 같으면 막 왜 이리 좋노 막 춤출 것 같은데, 여기서 다니엘이 보여주는 모습은 무엇이었냐? 이 기쁜 소식을 들었는데도 회개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뼈아픈 회개의 자리로 지금 나아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도대체 왜 이 기쁜 소식을 들었는데 다니엘은 회개할 수밖에 없었을까? 여러분, 제가 지난 1월 달에 교통사고 당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그 성산대교 북쪽에 이제 멈춰서 있는데 눈이 왔을 때예요. 근데 제가 백미러를 딱 보니까 뒤에서 차가 오는데 속도가 이게 줄지 않더라고요. 아, 부딪히겠구나. 근데 와서 그냥 딱 뒤에서 부딪혔어요. 그런데 이 차만 부딪힌 게 아니라 그 다음 뒤에 오는 차가 또 연속으로 제 차를 딱 부딪힌 거예요. 그러니까 연이어서 두 번의 충돌이 느껴져요. 첫 번째는 제가 백미러를 보면서 조금 이렇게 힘을 주고 있었어요. 근데 두 번째는 제가 막 방심하고 있는데 다시 한번 부딪히더라고요. 그때 제가 이 허리에 통증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주일 정도 입원도 했고 MRI도 찍고, 그리고 이 통증이 계속 가더라고요. 그래서 아플 때마다 한의원에 가서 침도 맞고 물리치도 받고 이제 그렇게 했는데, 그런데 이제 제가 보니까 이 침을 맞고 물리치료 받는 게 이게 순간이더라고요. 순간. 그러니까 통증이 느껴지는 순간 그것을 잠시 완화시켜 줄 뿐이지, 그것들이 제 허리에서 느껴지는 통증을 완전히 사라지게 할 수 없다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한 줄 압니까? 그래서 제가 운동을 계획했어요. 무리하지 않게 이제 스쿼트도 몇 개씩 자주 하고, 그리고 시간이 날 때면 사무실과 또한 교회 주변을 조금 이렇게 돌면서 이 기립근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이 허리 근육을 세워야겠다. 제가 왜 이런 생각을 했냐면 이거예요. 근본 원인을 고치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기 때문인 거예요. 저는 다니엘도 지금 이런 맥락인 것 같아요. 아니, 지금 고향 땅으로 돌아가기만 하면 뭐예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기만 하면 뭐냐고요?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 이 백성들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있는데,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패역한 백성인데, 그러니까 지금 다니엘은요, 이 근원적인 문제 해결 없이 눈에 보이는 문제만 해결되어지면 그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어진 겁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각성하고 다시 돌아가지 않으면 예루살렘에 돌아간다 한들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냐라는 것입니다.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이 모든 재앙이 이미 우리에게 내렸사오나 우리는 우리의 죄악을 떠나고 주의 진리를 깨달아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얼굴을 기쁘게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지금 다니엘이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가슴 아프지만 우리 민족이 하나님의 이 무서운 징계를 받고도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는 우리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이 죄 가운데 있는 우리 민족을 다시금 하나님께 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지 않으면 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아니, 고향으로 돌아간다 한들 이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 자녀들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으면 대학 들어간다 한들
취직했다 한들, 성공했다 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돌아가지 않고 바로 서지 않으면 재정이 는들, 숫자가 는들, 교회당이 아름다운 예배당이 는들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냐는 거예요. 지금 다니엘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으면 고향에 돌아가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먼저 다니엘은 지금 회개의 기도로 나아가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요, 우리 사회를 보면 참 마음이 아픕니다. 그때그때 그 위기만 간신히 모면하면 된다라는 그 안일한 생각들이 사실 이 사회 전반 가운데 얼마나 뿌리 깊게 내려져 있습니까? 세월호 같은, 이태원 참사 같은 대형 사고만 터지면 어디 있었는지 대한민국의 전문가들 다 나와서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이야기를 하지만 또 조금만 지나면 어떤 일들이 벌어져요? 똑같은 사건들이 우리 가운데서 또 일어나지 않습니까? 왜 그런 겁니까? 근본 원인을 해결하지 않았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껍데기만 수습했기 때문인 겁니다. 여러분, 이런 점에서 우리가 이 다니엘에게서 배워야 되는 거예요. 지금 다니엘은요, 겉으로 보이는, 눈에 보이는 이 해방의 기쁨에 취이지 않았어요. 길거리에 나와서 기뻐하는 것 대신에 뭐 하고 있습니까? 그 문제를 발생시켰던 그 근본 원인,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지만 회개하지 않는 나의 강팍한 심령을 먼저 깨트려야 했다는 것을 알게 되어지고, 그래서 다니엘은 금식을 하고 베옷을 입고 자기의 머리에 재를 뿌리면서 간과 자복으로 지금 회개의 자리로 가장 먼저 나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신앙은 내가 죄인이요라는 이 고백으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요. 보면 다 누구누구 탓이래요. 아이들은 부모 탓, 부모는 자식 탓, 아내 탓, 남편 탓, 교회 탓, 세상 탓, 사회 탓. 여러분, 이 탓탓이 판치는 이 세상 가운데서 주여 아닙니다, 제가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우리의 고백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보면 누구누구 때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많은데 나 때문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더라고요.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이 회복되기 원합니까? 우리 교회가 막 부흥하기 원해요? 여러분, 나라와 민족이 다시 한번 일어서기를 원합니까? 그러면 부모 탓, 자식 탓, 너 때문에, 그들 때문에가 아니라 바로 나 때문에요. 여러분, 너 때문에는 분열과 파괴를 초래하지만 나 때문에는 회복과 은혜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래서 누가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이 베드로가 먼저 던졌던 이야기가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 그가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사야가 높이 들린 보좌에 앉아 계신 그 여호와의 환상을 보았을 때 그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화로다, 나로 망하게 되었더라.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다. 오늘 다니엘도 똑같아요. 6절 말씀 볼까요? 너희가가 아니에요. 보세요. 우리가, 나를 포함한 우리가예요. 9절 말씀도 보십시오. 이는 우리가 주께 패역하였으며. 우리가래요. 우리가, 너희가가 아니라 우리가래요. 여러분, 다니엘이 무슨 죄를 저질렀습니까? 사실 죄를 저지른 건 그들의 조상이었고 다른 유대인들이었지, 다니엘이 무슨 죄를 저질렀어요? 그런데도 다니엘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가래요. 우리가. 여러분, 여기에 남 탓이 있습니까? 없어요. 민족의 죄를 자기의 죄로 받아들이면서 그들의 죄가 아니라 나의 죄라고 고백하면서 지금 하나님께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는 이 다니엘의 기도, 여러분, 이것이 교회와 가정을 회복시키고 여러분의 영을 살리는 놀라운 은혜인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마지막으로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 간절하게 구할 것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인 겁니다.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제가 범죄했습니다. 제가 죄인입니다. 내 탓입니다. 나 때문입니다. 그러니 저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때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임한다니까요. 단순히 빨간 약 발라서 임시 처방하는 것이 아니라 내 영의 근원적인 문제를 하나님께 해결받아야 된다는 것을 내가 고백하고 그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서 우리가 부르짖어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마지막 17절 1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하온즉 우리 하나님이여 지금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추시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 간구하옵는 것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요 무엇을 의지합니까?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함이니라. 할렐루야. 이처럼 내 안에서 먼저 회개의 영이 터져서 너 때문에, 그들 때문이 아니라 나 때문이라고 고백을 하며 오직 하나님의 긍휼만을 구하는 이 기도가 오늘 우리의 가정과 이 교회 가운데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이 기도를 위하여 여러분의 기도의 모든 것을 총동원하십시오. 통성하여 기도하자라고 이야기하면 우리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묵상하며 기도하자라고 이야기하면 우리 묵상하면서 깊이 기도합시다. 새벽을 깨워 기도하자라고 이야기하면 우리 온 교회가 자는 애들 들쳐맺고 나와서 우리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개인적으로 기도하자라면 개인의 골방에서 기도하시고, 전 교회적으로 기도하자라면 오늘 우리 모든 성도가 기도의 300용사가 되어서 일성으로 가슴을 치면서 주여 외치면서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삶의 근원적인 문제를 하나님께 해결받기 위해서 회개의 자리로 나가시지 않겠습니까? 남 탓, 그들 탓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탓을 나 때문이라고 고백하며 하나님의 그 은혜와 긍휼을 구해보시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여러분의 삶을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을 해치는 유일한 방법이요, 내 삶이 다시금 여호와께로 돌아갈 수 있는 그 유일한 방법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염려하세요?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다시 한번 우리 주님께 돌아가기 위해서 여러분의 기도의 모든 것을 다 총동원할 수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